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고, 또 우리에게 이 고난을 대비하라. 이 말세지 말에 참 엄청난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면 고난을 대비하라. 고난을 연단하려고는 연단을 목적으로, 연단을 위해서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13절, 14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라고 한다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즐거워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은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 고난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어떤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했냐면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즐거워해라. 우리가 부당한 일을 저질러서 죄를 범해서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워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내가 어떤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건 정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고난은 기뻐할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주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뭐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이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고난을 즐거워해라. 그 다음에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실패하고 나서 교훈을 얻게 되죠. 그래서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권면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불치병에 걸렸어요. 때로는 낙심도 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 나처럼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려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날마다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격려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이 고난을 통해서 깊은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을 즐거워해라. 그런 면에서 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고난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고난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결코 무익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냐? 고난을 즐거워해라.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는 영광의 날에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라. 영광의 날. 한 성서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다. 쌍둥이. 그 쌍둥이도 일란성이 있고 이난성이 있는데 그분은 강조하기를 그것조차도 일란성 쌍둥이다 그랬어요.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다. 그래서 이 고난과 영광은 서로 분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분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고난 싫어. 나는 영광만 받을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고난과 영광은 그 자체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광을 원하는데 영광을 원한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영광을 탐하면서도 고난은 피하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고난과 영광은 결코 분리가 안 된다. 이건 쌍둥이다, 쌍둥이. 고난과 영광은 같이 함께한다. 이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지금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장차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 영광 속에 같이 참여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함께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처럼 주님과 더불어서 고난 받기는 우리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많은 고난이고 역경이 있었지만 나는 이 고난 중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생동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에게 영광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승리의 비결이다. 최후의 주와 더불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주저앉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 대신에 결코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한다면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고난을 감수해야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지나야만이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예를 든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보세요. 마치 이 산모가 아이를 잉태를 했어요. 배가 이렇게 불러오지요. 그러면서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만이 아름다운 아이, 예쁜 아이를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산모가 출산의 고통이 없이는 아름다운 아이, 예쁜 아이를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기 원하면 반드시 출산의 고통을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우리와 정반대죠. 우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인들이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 불러와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해산하는데 해산의 수고 참 힘들고 사선을 넘는다고 하지요. 물론 뭐 요즘이야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참 예년보다는 쉽게 아이를 낳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요. 저희 부모 같은 경우는 10남매였어요. 그리고 뭐 아기를 잉태해서 만삭이 되었다고 그래서 편히 쉬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옛날에는 그저 저희 고향에는 이제 그 주로 평야 지역인데 논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뭐 하냐 뭐 정탄절날 1월 초순까지 홀태를 갖다 놓고 이 벼를 훑는다고 그러죠. 여자들을 데려다가 부녀자들을 데려다가 그 벼 이삭을 갖다가 전부 훑어요. 그리고 문제는 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밥해주고 세참해주고 밥해주면 그 일꾼이 10명이면 10명만 바치는 게 아니라 10명에 딸려있는 식구들이 다 밥 먹으러 와요. 저녁때가 되면. 그러니까 10명의 일꾼을 데리고 하루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보통 두세 사람씩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두세 사람이 다 붙어 있으면 막 20명, 30명의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삭이 되었다고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만삭이 되었지만 그 20명, 30명의 점심거리를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산통이 온다 그러면 신발 벗고 방에 들어가서 몸을 푸는 거예요. 그때 신발 벗고 방에 들어가면서 그 신발을 한번 뒤돌아본다잖아요. 내가 과연 순산을 해서 저 신발을 바로 신을 것인가? 아니면 난산을 하다가 결국 아이와 산모가 위기에 처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푸는 거예요. 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해산할 때는 내가 다시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 한 번이면 족하다. 하나면 족하다. 다짐하고 이를 악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또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아니라 우리 형제들은 10남매거든요. 10명이나 자식을 낳은 거예요. 10명. 10명이라고 한다면 뱃속에 아이를 넣고 다녔던 기간을 보면 거의 9년. 자,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를 겨우겨우 낳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아이를 기르면서. 그것이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싹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아이를 임신해서 또 아이를 낳고 또 힘들어. 다시는 내가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겠다. 이를 악물어. 그런데도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기르다 보면은 이 자녀를 기르는 또 보람이 있어.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고난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영광의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날에 받을 상급이 크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그 이유가 뭐냐?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와 제일 가까이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고난받는 자녀에게 가 있듯이, 연약한 자녀에게 그 마음이 먼저 가 있듯이, 성령이 어느 누구에게 가장 제일 가까이 가 계시느냐 말이에요. 고난받는 성도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주님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성령께서 가셔서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영광스럽게 임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가볼까요?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고난 당하는 우리에게, 지옥 당하는 우리에게 그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순교하는 사람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앞에 총을 들이대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내가 너 죽이겠다. 이렇게 믿지 않겠다고 하면, 이제라도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이렇게 협박을 해도 과연 내 자신이 삶보다는 죽음을 택할 수 있을까? 너 예수 믿는다면 내가 너 죽여. 이제라도 안 믿는다면 내가 너 살려줘.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삶보다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솔직하게 자신이 없어요. 네? 너 예수 믿는다면 내가 네 가슴에 총구녕을 내주마. 안 믿는다면 내가 너 살려주마. 너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 그 가운데서 과연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순교의 그 어둠 속에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순교자가 가능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교에 힘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용기를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순교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단순히 인간의 어떤 신념만 가지고 결국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 속에는 고난과 순교, 그 순교와 그리고 핍박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리덴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쓴 책 중에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의 피난처. 그 책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콜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대대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막 끌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린아이 눈에도 잡혀가게 되고 그래서 순교하게 되고 그들이 비참하게 죽는 광경을 보면서 이 소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고리는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나는 어떻게 하죠? 죽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을 보았던 그의 어머니가 이 콜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에게 자상하게 다음과 같이 타일렀습니다. 콜이야, 우리가 기차를 타려면 기차를 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지? 질문을 던져요. 그때 이 콜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기차를 타려면 정거장에 가서 기차표를 사야지요. 그렇죠. 표를 사야 기차를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어린 콜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표는 언제 사지? 언제 그 표를 사지?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기차 타기 직전에요. 그래. 엄마가 그 답변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통과할 수 있도록 표를 주실 거야. 미리 겁먹지 말고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어떤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표를 주실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치욕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너의 위에 계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그분이 나를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치욕을 받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버리시고 내 곁을 떠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그런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평안할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낮에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 한다.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항상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주께서 나를 버려두고 나 홀로 두고 어둠 속에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버려두고 주님이 떠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위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믿음만 갖는다면 결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위에 계시면서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우리가 신음할 때 같이 신음해주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주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너희 위에 계신다. 이 표현은요, 너희 위에 계신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낯익은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위에 계신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이 말을 쇠키나라고 하는데 특별히 구약시대에 성막 위에 임재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쇠키나, 우리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광야에서 생생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한다. 내 위에 계시다. 용기를 내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겨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자, 사도행전에 가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시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실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돌 판매질을 하게 되는데, 자, 목숨이 점점 경각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맞는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뭘 봅니까? 그 얼굴이 사색이 되어져 가지고 죽어가는 게 아니라 천사처럼 그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어떻게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져서 죽어가지 아니하고 천사처럼 광채가 나면서 죽어갈 수 있었느냐? 스데반이 그 순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장면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지금 순교를 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점점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천사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그래서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돌에 맞아가지고 피가 낭자하고 피 흘려가고 점점점 죽어가는 이 상황 속인데도 주님께서 이 스데반을 향해서 두 팔을 확 벌리고 지금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한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순교를 당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기에 고난 중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꼭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위기에서든지 간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맞아 주시는구나. 이런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주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가볼까요?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난이 오면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에요. 고난은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 야, 나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다. 특별히 여기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오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3번 등장하게 됩니다. 3번.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 부른 그리스도인이란 그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불신자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었습니까? 저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모였다 하면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걸 보면 주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거야. 저들이 하는 것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은 저들의 몸에 그리스도가 몸에 밴 사람들이구나. 보였다 하면 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다른 거 이야기할 게 많겠죠. 그러나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한다는 거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저들은 주의 이름, 곧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저들의 몸에 완전히 배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 자랑.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본은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그래야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밖에 부끄러움은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어디에 쓰이느냐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아그리빠를 향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장면에 보면 아그리빠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가 선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전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돼. 내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요. 이것이 선교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오늘 본문 4장 16절에서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 가닥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서 이리 두들겨도 그리스도, 저리 두들겨도 그리스도, 이리 흔들어도 그리스도, 저리 흔들어도 그리스도, 완전히 그리스도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받는 주님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야 되고 또 전도,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예비하라, 대비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하라고 하는 귀한 교훈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분리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승리자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나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능을 얻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